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시간에도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그것이 생명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빛의 삶을 살며 빛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모든 참이라고 진리라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어둠이요 흑암이며 또 사망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빛으로 생명으로 의로 또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 정말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큰 생명과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며 또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주의 마음만을 전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또 계시록 1장 12절부터 있습니다. (20절까지)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1장 12절부터 먼저 16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이 이제 또 그 이후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17절부터 있는 내용을 또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에 주님이 12절부터 20절에 보면은 7 금촛대, 7 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분명히 7 금촛대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했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촛대는 어디에 있냐면은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성소 안에 금촛대가 있고 메노라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메노라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불이 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불이 꺼지면 죽습니다. 죽은 상태가 흑암이 됩니다. 창세기 1장 그 2절 상태가 어둠이에요. 근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습니다. 빛이 켜져야 비로소 이제 성전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이 없으면 성소의 삶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유일한 빛으로서 성소를 밝히는 그 빛이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금촛대입니다. 이 금촛대는 여러 가지 성소를 비치는 빛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서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혹은 어둠에 비치는 빛이다. 또 혹은 진리를 담은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 여러 가지로 빛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성경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7 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본문에 12절이나 20절에 보면은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이 지금 여기 잘 보세요. 7의 금촛대를 본 겁니다. 7의 금촛대를 봤는데 근데 여기에 이 금촛대를 봤는데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금초대와 그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으신 곧 환상의 주인공이에요. 교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잘 보면은 7별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7별을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왕래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7별을 갖고 계시고 또 7교회는 아까 7별의 비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7별은 7별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별을 다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7교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앙겔로스입니다.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천사, 사자 이런 뜻으로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성경에서 천사, 사자를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 이런 존재. 또 물론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천사,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라든가 귀신 이런 존재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 마귀와 천사를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계급들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천사장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천사들, 만군, 그 다음에 서랍들, 그 구름들 이런 식으로 천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이 사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개념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 다른 데 말고 여기서 말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성경에 일반적으로 천사나 마귀 혹은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을 인간이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입장에서 그 천사와 마귀 이런 존재, 귀신이나 이런 존재,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이것이 영적 신앙생활에 이제 막대한 지장을 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천사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 사단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많이 나타나 리워레아단 이런 것도 있고 악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 어찌됐든 그 천사라고 하는 영적 존재, 마귀라고 하는 그런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신비주의적인 개념이 상당히 많이 그 교회나 혹은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가 사자, 천사 이런 뜻인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 사자라고 썼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존재 대단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사자라고 했을 때 앙겔로스는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뜻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자를 여기 사자라고 쓸 때 이 본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계속 어떤 신비주의적인 존재, 사자, 메신저를 전달하는 그런 존재를 초월해서 신비주의적이고 절대적이고 하나님과 보이지 않으니까 동등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오해하게 되면은 영적인 그런 어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흐름들이 많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심부름꾼이에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천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하늘에 있는 사자,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사자 이런 거예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동등하거나 뭔가 우리 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내가 원튼 원치 아니하든 간섭해서 자기 뜻대로 어떤 것을 조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자라 이렇게 못 박은 것은 그가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사자를 통해서 전달한 이가 있는 거예요. 전달한 이가 있고 전달한 이의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7교회의 사자를 7별이라고 해요. 여기 잘 보세요.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7교회의 사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자는 메신저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7교회의 사자들, 7교회의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이에요. 이 목사를 여기는 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천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이 사자는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천사, 물론 영적인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근데 내용을 잘 보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환상을 본 것이고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어떤 그 목자들이 있어요. 장로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를 가리켜서 7의 7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목사 혹은 당시로 얘기하면 감독 혹은 목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목자를 가리켜서 지금 7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 그러니까 자꾸 뭔가 맞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성령에 세운 자는 영적 존재 맞죠.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천사들로 표현해서 신령한 천사가 와가지고 뭘 치기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자는 교회의 사자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를 가리켜서 별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곳이 한번 여기 놔두고 창세기 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사자란 것을 이해하셨으니까 16절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예,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16절에 하나님이 2개의 큰 광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고 그다음에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이제 계시록의 1장에 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별을 누가 만드냐면 별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두 큰 광명, 작은 광명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큰 광명은 낮을,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합니다. 자, 주관하다 하는 이 단어가 mem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mem샬라인데 이 단어는 통치하다. 주관이 그런 뜻이에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영토 이런 거예요. 통치, 다스림, 지배, 영토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mem샬라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고 낮을 통치합니다. 큰 광명이 낮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mem샬라예요. 영토예요. 그러니까 큰 광명이 다스리는 곳이 그 큰 광명의 영토고 또 그곳은 지배받고 또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낮의 영토가 큰 광명에 지배받는 상태가 낮의 영토입니다. 낮의 영토는 어디냐면 그 큰 광명에 지배받고 있어야 돼요.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작은 광명이 또 나옵니다. 작은 광명은 밤을 통치합니다. 큰 광명은 낮을 통치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통치합니다. 자, 작은 광명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밤의 영토예요. 낮에 큰 광명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 낮의 영토예요. 밤의 영토는 작은 광명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밤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그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큰 광명은 해, 작은 광명 달, 그 다음에 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본문에 지금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떤 영적인 의미를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육체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지금 내포되어 있고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큰 광명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큰 광명을 가만히 보면 큰 광명 들어가 보면 발광체로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빛의 원천이에요, 여기는. 이 큰 광명이라고 할 때 이거는 발광체. 여러분, 태양을 발광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근데 발광체로 나옵니다. 광명의 원천이에요. 빛의 원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명의 원천, 발광체를 가리켜서 거기에 지배받으면 낮이에요. 거기에 그 영토 아래 들어가 있으면 낮이에요. 자, 보세요. 발광체. 근데 작은 광명체는 거기 원어에 보면은 발광체로 안 돼 있어요. 이건 발광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사체입니다. 큰 광명,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빗대어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원문에 쓴 거는 그렇게 원문에는 큰 광명은 발광체로 나오고 작은 광명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작은 광명은 큰 광명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함으로 밤을 주관합니다. 밤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이 발광체와 반사체, 발광체와 반사체를 통해 가지고 발광체에서 빛나는 그 빛, 반사체를 통해서 받은 그 빛을 담은 존재, 그 빛을 담은 존재를 가리켜서 별이라고 합니다. 발광체가 빛을 발하고 반사체는 그 빛을 반사시켜서 그 반사된 빛, 그 발광체를 통해서 빛난 그 빛과 반사된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을 담으면은 빛을 담은 존재를 가리켜서 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빛의 권원이 나오죠. 여기 큰 광명은 빛의 권원, 발광체인데 이 빛의 권원은 빛의 원천이에요. 빛의 시작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그 빛의 역사를 통해서 그 빛의 역사가 비치는 곳에 낮이에요. 그 다음에 그 빛을 통해서 반사되어서 주관하는 그곳은 밤이에요. 빛이 주관하는 곳은 큰 광명이 주관하는 곳이 낮이고 작은 광명, 어떤 주관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빛을 주관해요. 빛이 있어라 있고 그 빛을 주관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빛을 주관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빛을 주관하는 존재가 낮이고 빛을 주관하는 존재가 바로 어둠이에요. 반사체를 주관하는 존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낯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낯이에요. 내가 빛이에요. 그분이 주관자입니다. 빛에. 그 빛을 밤을 주관하시는 이가 있는데 밤을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주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합니다. 낮을. 밤은 성령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내가 한 말을 그 말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디로 비춰주냐면 그 빛을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성도들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을 우리 안에서 반사시켜서 이렇게 비춰주는 이가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반사된 빛을 내가 담아서 내 것이 되면은 하늘의 별이 됩니다.
그것을 내가 빛을 받은 자, 빛을 담아서 빛을 담은 자가 돼야 하늘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주관하는, 그냥 하나님 괜찮습니다.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낮을 주관하시는 이는. 밤을 주관하시는 이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알지 못하고 이제는 밤이 온다는 겁니다. 밤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고 떠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는 어떤 이가 밤이고 어떤 이는 낮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이는 낮입니다. 세상은 밤이지만 낮이에요. 예수님이 따르면 전부 다 이제부터는 밤입니다. 다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그 어둠에서 낮으로 역사하는 이가 있는데 그들은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이, 빛을, 낮에 비쳤던 그 빛을 반사해 주는 이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고 그 빛을 성령이 우리 안에 반사시켜서 그 빛을 담은 존재가 되면은 별이다. 구약엔 뭐라고 얘기하면 백성이다. 신약으로 하면 아들이다. 자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큰 광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빛의 원천. 그럼 신학적으로 보면 뭘 얘기해요? 진리의 시작이에요. 진리의 원천을 말합니다. 진리의 시작. 그러면은 이 진리가 큰 광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왜 작은 광명이 나오는데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작은 광명은. 자, 큰 광명이 비춰서 진리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 진리의 역사를 담아서 그대로 우리 안에 가져오셔서 비춰주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이게 어둠의 역사예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다. 그분이 진리를 가지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을 진리를 그대로 보존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이 비춰서 낮에 큰 광명으로 비춰서 그 비친 그 광명을 가져다가 그것을 성령이 그대로 우리 안에 비치고 역사하는 그 역사가 어둠의 역사예요. 그게 밤에 하는 달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그분이 밤에 이렇게 그 밤에만 하는 거예요. 다른 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담아다가 성도 안에서 그대로 다시 조명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다시 펴서 그 안에 그 세계를 펼쳐놓는 그 존재가 별이에요. 그걸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 달, 별 혹은 큰 광명, 작은 광명, 어둠의 낮, 밤, 그 다음에 저 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거기에 그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큰 광명의 역사가 있고 작은 광명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별들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별이 되면은 성경에 별이 된 자가 별들이 노래한다고 나와요. 무슨 별이 이 해 달리 하는 이런 그런 하늘에 떠 있는 이 별이 아니에요. 별 노래하는 별들입니다.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별은 바로 별이 된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합니다. 이게 자 창세기 한번 15장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별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자꾸 하늘에 떠 있는 우주에 떠 있는 그 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5절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 자 한번 시작.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별이 누구예요? 자손이에요. 여기 별을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22장 17절에 보면은 거기도 나와요.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별이 뭐예요? 바다의 모래나 별이 뭐예요? 존재예요. 사람이에요 다. 여긴 별을 들여다가 바다 모래를 들여다가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래 하늘의 별과 같다.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 같다. 내 씨가 나오잖아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사람이에요 전부 다. 26장 4절에도 보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별, 자들 중에 별들이 나와요. 자손들 중에 모래가 나와요. 응? 어떤 자는 모래의 집을 짓죠. 그래서 어떤 자는 반석의 집을 짓고. 응?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궁창의 빛과 같이 별이에요. 빛나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별이라고 하는 게 사자, 곧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여기 그래서 일곱 별, 일곱 사자 이 개념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와 그 다음에 말씀을 비춰주는 존재, 사자들,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 사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존재를 사자라고 표현했고 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은 어디에서 빛나면은 별은 반드시 밤에서만 역사합니다. 어두운 데서만. 그래서 별이 어디에서 빛나요 지금? 자, 지금 낮밤이 있잖아요. 이렇게 밤이 됐어요 지금. 밤 시간에 지금 불빛이 없는 데 가면 밖에서 별이 빛납니다. 자, 뭘 얘기를 해요? 별은 어두운 데서 빛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걸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어두워진 영혼에게 빛이 빛나는 거예요. 어두워진 그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서만 별이 빛나게 돼 있어요. 하늘에 빛을 담은 그 존재가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얘기예요.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를 가리켜서 여기에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는 왜 일곱으로 표현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곱 언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일곱 언약을 받은 모든 사람을 교회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일곱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으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됐을 때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하늘의 별이라고 말한 거예요. 어두운 세상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혼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흑암에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겔로스라고 하는 이 사자는 바로 이 세상 흑암에 혹은 어둠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 속에 있는 자들, 흑암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달하는 자를 사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안겔로스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빛을 전달하는 자, 생명을 전달하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별이라고 돼. 별이라고 할 때 빛을 담은 존재란 뜻이에요. 그 빛은 하늘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비유로 말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빛,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 풀어놨어요. 내가 곧 빛이다. 말씀이 빛이 되어 오십니다. 그 말씀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이에요.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근데 요한이 지금 환상 속에서 어떤 자신의 역사뿐만 아니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역사하는 모습, 예수님이 지금 빛을 담고 그 촛대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2절부터 우리가 잘 읽었는데 여기에 촛대라고만 나오지 여기는 불이 안 나와요. 이 내용이 나중에 나와요. 그가 친히 성전이 되시고 그가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친히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어둠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광명이라고. 발광체예요. 그 빛만 성소에 비쳐요. 다른 빛은 절대로 성소. 그래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 갖고 들어갔다가 죽었잖아요. 예? 예? 그와 같이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가. 여기 불은 세상에 있는 불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존재, 그가 교회 사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고, 일곱 별과 일곱 사자,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12절부터 이걸 이해하시고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에 다음 시간에 또 이걸 얘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제 자, 일곱 촛대와 일곱 교회, 일곱 별을 잡고 있어요. 그가 그 사이로 다니시는 그분의 모습을 여기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자,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요. 여기 옷이 나와요.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세 번째 머리와 털은 흰 양털, 흰 눈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눈이 불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발이 빛난 주석이에요. 여섯 번째는 음성이 맑은 물소리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어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잡았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는 얼굴은 밝은 태양 같습니다. 자,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일곱 별을 잡고 계신 그분,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의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본 겁니다. 환상으로 보고 이분의 모습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20절까지 이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13절에 예수님 발에 끌리는 옷,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발에 끌리는 옷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입는 예복이에요. 왕이 입는 예복이에요. 예수님은 왕이라 그랬어요. 왕으로 오신 분,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그분이 왕이시다.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예요. 말씀을 주는 선지자예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소명을 받을 때 주님의 모습을 그 모습을 이제 성전에 비유하면서 성전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사야가 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록 1장 12절부터 있는 내용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함축해 놨지만은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해요.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서답들이 모셔져 있고 여섯 날개가 있고 그 둘의 얼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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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묘사했어요. 근데 이 묘사한 이사야 6장 1절이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이 계시록에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을 이렇게 여기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발이 나와요. 이 발이 뭐냐면 성전에 가득한 옷을 입었는데 발에 끌려요. 이렇게 발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넓은 그런 옷이에요. 자, 이 발은 성경에 보면은 이 발은 세상을 디디고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에요. 왕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디디고 있는 왕권도 얘기하고 심판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이 세상의 발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에요. 메신저로서의 발을 나타납니다. 메신저로서의 그 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하늘의 진리가 바로 그 왕, 선지자,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진리가 복음의 발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는, 이 땅에 전달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응? 말씀이 이 세상으로 전달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발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과 세상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발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늘의 것이 이 땅으로 전달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발이에요. 하나님의 발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는 자의 뭐 아름다운 발이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싣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담은 발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을 담은 그 발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담은 그 발은 이 세상에 전파되고 걸어갑니다. 지배합니다. 근데 이 발이 갈 때 나중에 심판으로도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전달될 때 복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 어떤 사람은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심판이란 말도 같이 있어요. 이 발이란 개념에는. 발이라고 복음이 나타날 때 발이란 개념을 썼을 때는 심판이에요. 안 받으면 심판이 돼요. 받으면은 구원이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세상의 발이 또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세요. 이 발이라는 개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 3장 먼저 읽고 한번 하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보세요. 자, 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까 심판, 구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발이 있을 때, 자, 내가 발을 갑니다. 자,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걷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뜻이 있어요. 마음의 뜻을 발이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발이 가는 어떤 방향으로 갑니다. 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해요. 왜 벗으라고 그래요?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 응?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지금까지 신을 신고 걸어왔던 삶이 뭐예요? 율법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은 이 세상 삶이라고요. 선악을 판단하는 그 발로 걸어갔던 발이에요. 그 신이라고요. 그걸 벗고 무슨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겁니다. 응? 근데 바울은 나중에 이제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똑같이 합니다. 여호수아 5장 그 13절부터 이제 15절에 보면 15절에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는 복음의 발이 돼요. 응? 세상 발이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응? 이제부터는 율법이 벗겨지고 진리의 신을 시켜줘야 돼요. 진리의 신은 사실은 성령으로만 시켜지기 때문에 이때는 신시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응? 구약에서는 전부 다 신 벗어라 이런 게 있어요. 응? 그래서 이 시편 47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발 아래 복종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점령한다. 물론 그 뜻이 있어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떤 자는 살고 어떤 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15절에 로마서 10장 15절 자,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예. 하늘과 같으니라. 예, 발이 뭐예요? 복음을 전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발이 나타날 때 어떤 걸어간다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는 발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땅으로 전달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발에 의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바로 6장에 보면은 15절에 바로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진리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는 것들은 율법의 그 신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신,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뭘 전한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달자라 이 말입니다. 빛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복음이 비춰져요. 잘 보세요. 복음이 비춰졌어요. 자, 복음을 아름다운 발이 했어요. 복음을 들고 와서 자, 복음이 비쳤어요. 비쳤는데 이걸 안 받아요.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14절. 자,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복음의 아름다운 발입니다. 가서 전했어요. 근데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을 안 듣거든. 이 말이 뭐예요? 하늘의 말입니다.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을 안 받으면 그 집이나 그 성에서 성계 전부 다 존재입니다. 나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여전히 땅으로 살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 진리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먼지로 살아가는 존재. 여전히 먼지라는 얘기입니다. 땅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먼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땅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먼지 떨어버려. 하늘이 되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그냥 땅이라 이 말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고 땅이고 먼지 같은 존재예요. 먼지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말씀을 받으면 바로 하늘이 되는 겁니다. 땅이 하늘이 되어버립니다. 어둠이 빛이 됩니다. 사망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발을 빛나는 발이에요.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석이 칼콜리바노라고 합니다. 칼콜리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그 단어가 그냥 그거예요. 금 혹은 청동 혹은 뭐 합금, 양질의 합금, 노세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주로 이게 동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동. 노 혹은 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빛난 주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석은 거의 대부분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발이 나타날 때는 어떤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은 빛난 말씀이 돼요. 어떤 자에게는 주석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한번 보세요. 28장. 23절. 자,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내 머리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되며 사사기 16장 21절에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버렸어요.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이게 노시 됐다 이 말이 뭐냐면 하늘이 닫혔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더 이상 하늘이 맑아야 되는데 닫혀버렸어요. 놋뚜껑으로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하늘과 교통이 다 끊어진 겁니다. 땅이 처리됐어요. 땅이 처리되면 씨를 못 심어요. 그래서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못 쓰는 땅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심을 수도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사사기 16장 그 21절에도 이게 뭐냐면 지금 눈이 빼졌어요. 그 다음에 놋줄로 매어 있어요. 이게 율법밖에 보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어떻게 노줄로 매여 있잖아요.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율법 아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가 노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노뚜껑으로 덮여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발바닥이 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씨도 못 씹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여전히 고집부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이 빛난 주석 갖고 왔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자는 교회로 빛난 존재가 되고 어떤 자는 주석에 의해서 심판받는 존재로 나타나는 게 말씀이 나타날 때 반드시 두 개예요. 자,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전에 얘기했잖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존재, 이 얘기예요. 율법이 심판받는 겁니다. 빛난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율법이 심판받습니다. 내 자아가 심판받습니다. 내 욕망이 전부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타나면은 그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진리의 발 아래서 내가 심판받아서 진리에 통치받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지금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교회가 빛난 옷을 입고, 옷이 다 깔려 있어요. 옷을 입고 그 진리의 발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발로 혼을 심판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으로 바로 그 발에 통치받는 존재, 진리로 통치받는 존재, 빛으로 통치받는 존재, 그런 것이 거기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빛난 옷을 입고 빛난 그 발이 주석 같아요. 교회 사이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다시 말해 진리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슴에 금띠가 나옵니다. 이 금띠는 왕이나 제사장이 입는 예복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나중에 여기에 찬 그 금띠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거기는 흉배로 나와요. 자, 이게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예복 입은 모습이 전부 다 성전의 그 모습이에요. 성전 안에 휘장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이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입는 그 옷에 띠가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8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그냥 에봇 위에 매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띠가 있어요. 에봇 위에 띠가 하나 있어요. 에봇을 짜는 법은 거기에 금색,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띠를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 왕이 입는 옷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도 보면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붙이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라.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도 지금 띠가 나옵니다.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입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왕의 옷을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교회의 왕이란 얘기예요. 교회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띠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띠는 말씀의 띠예요. 어떨 때는 성령의 띠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상징해요. 곧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혹은 진리 혹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진리의 띠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된 그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말씀의 띠를 두르고 또 말씀으로 인내하고 그 말씀에 지배당하면서 끌려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띠를 띠고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 차압당해서 그 말씀에 지배받고 있는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에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에게 전달돼서 그 말씀에 띠띠우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 뭘 잘 배워서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을 담아야 말씀의 띠를 두를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성령으로 담겨집니다.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해요. 말씀을 담아 그 말씀으로 띠 띄우는 거예요. 요게 어디에 나오죠? 요게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18절. 아니. 내가 잘못했네. 잠시만. 마태복음. 18절. 응? 18절. 아, 예. 맞네요. 18절. 제가 잘못했네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 내가 너한테 진실로 이게 진짜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다닐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청년 어른 나오죠? 어른은 아비의 심령을 아는 자예요. 청년은 아직까지 반반이에요, 사실은. 지 맘대로 했다가 하나님 뜻대로 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내가 스스로 그때는 네가 율법으로 띠띠고 살다가 늙어지면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런 얘기예요. 성령으로 어른이 되면은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워요. 이걸 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다.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어차피. 근데 그것보다는 말씀의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진리에 띠띠우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띠띠우고 하는 말씀이 나를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띠띠우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띠띠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말씀이 끌고 가는 모습을 계시록에 그렇게 띠띠우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띠를 띄우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 난 싫어. 그리 가면 죽으니까. 근데 성령이 나를 거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29장 4절에도 이렇게 보면 4절부터 5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아까 읽었던 거죠.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띠가 없으면 여기 못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며 곧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띠를 떼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오죠? 구약에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아먹고 애굽에 있을 때 했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여기 표현해 놨어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지팡이를 짚고 거기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띠를 띠고 주인이 그 띠를 띠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까 여기 봤던 그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스스로 띠띠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 다른 사람이 띠띠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띠띠우고 걸어가느냐, 진리로 띠띠워서 걸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띠띠우고 걸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 너희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용비를 붙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붙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걸어가고 끌려가고 있는 그런 존재. 예? 말씀에 지배받고 있는 것을 이 계시록에 띠로 얘기한 거예요. 그 띠를 띄우고 가슴에 금띠 이렇게 말씀의 띠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털 같고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흰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그냥 오늘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다음에 걸 좀 이해하니까. 자, 흰, 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빛나는, 예, 흰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빛나는, 밝은, 고운, 순백의, 흰,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흰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이게 뭐냐면,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 영광, 권위,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순결함, 정결함, 권위, 영광,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 권위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요. 그분의 머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그 머리와 흰 것이, 머리와 흰, 빛난 것, 거룩, 영광, 의 이런 것들이 성령과 함께 교회에 임재하고 있는 사실을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분의 영광, 거룩, 의로움, 신령함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교회에 임재하고 있는 그 모습,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이렇게 여기에 그 머리와 그 털의 희기가 흰 털 같고 하고 흰이라고 나옵니다. 이따가 눈도 이제 보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 교회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7별을 주관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의로움, 신령함, 또 영광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이 눈이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거룩함, 신령함, 온전함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에요. 자, 그분은 근데 눈이 불꽃 같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신령함으로, 깨끗함으로, 순결함으로 임하신 그분은 눈이 불꽃 같아요. 자, 이 모습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의 6장에 보면은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니엘이 이것을 그 환상으로 본 겁니다. 다니엘이 강가에서 환상을 봐요. 히데겔 강가예요.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본 내용하고 다니엘이 본 내용이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은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불꽃 같은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진리의 눈을 말합니다. 그 내용, 모든 것을 율법의 내용과 진리를 파악하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전지전능하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그 안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전지하심,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 거룩함과 영광, 의로 임하신 그분의 눈이 불꽃 같아요.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숨겨질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분 앞에, 그분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신 것, 전지하신 것.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에 음성이 나와요. 그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 그 음성이 나오는데 맑은 물소리 같아요. 입에서 검이 나옵니다. 자, 음성을 여기는 포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네. 이 단어는 이제 소리란 뜻이죠. 음성, 소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파우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파우. 파우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음성 소리란, 이 포네는 소리란 뜻인데 들어가면은 파우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근데 파우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빛나다. 빛이다. 그 다음에 분명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 파우는
비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면은 거기에 비쳐요. 파워가,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근데 이 음성이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귀로 듣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음성, 이것은 빛나는 거예요. 음성이 빛난다 이 말이에요.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 아니고, 만약에 이 귀로 듣는다면은 환청이에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똑같이 들려준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생각나게 한다.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그것을 비춰준다. 그것을 깨닫게 한다. 그것을 가르쳐준다. 그대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마음에서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귀로 듣는 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들었는데 어디 기도하면 막 소리가 물론 들릴 수 있어요.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성은 전부 다 마음에서 들립니다. 거의 99%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낙이 귀에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짐승 귀에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소리로.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면 그 마음에 들리는 거 로마서 5장 5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음에 보내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리라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로 들리는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을 때 어떤 깨달음이 오잖아요. 왜 이제 수양을 하고 뭐 다른 종교인들이 이제 어떤 그 돌을 닦습니다. 그럴 때 어떤 깨달음이 오는 것을 이제 그 뭐 지식이 깨달음이 온다고 그랬을 때 종교적 어떤 체험이 있다. 예? 근데 그게 귀로 들은 것들이 아니에요. 예? 마음에 어떤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냐? 마음에서 들려와요. 근데 이걸 가로막아요. 어디를 막냐? 이 세상 신이 어디를 막느냐면 이 귀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4장 4절을 보면은 자, 4장 4절.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세요. 세상 신이 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신. 마음에서 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에서 들리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서 들리지 못, 왜? 마음을 혼미케 하면 마음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뭐가? 이렇게. 여기 아까 얘기했죠? 바로, 파워. 비치지 못해요. 뭐가 비치? 말씀이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전달할 때 소리 이렇게도 나오는데 말씀의 소리가 나타나면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어두운 데서 비치든 빛이라 말씀하든 어두운데 이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말씀이 비치는 거예요. 그걸 음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치는 것. 저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말씀이에요. 성령이 비친 그 말씀을 그 소리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포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리 이제 포네에 이게 파워에서 왔어요. 빛이다. 비춰야 돼요. 말씀이 거기 안에 마음에 누가 하느냐? 교회를 7별을 잡고 있는 그분이, 교회를 통치하는 그분이 그 진리를 교회에 비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기는 비추는 것, 비치는 것, 빛나게 하는 것, 분명하게 하는 것, 드러내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나는 음성을 포네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파워예요. 빛나는 음성을 포네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귀가 아니고 내 안에 들려질 때 이것을 빛나는 음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치 말씀이 빛이잖아요. 이것을 빛이 있어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비치는 것을
빛을 비추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었던 존재, 흑암이었던 우리 존재가 그게 마음이죠. 우리 일생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다. 분명하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빛으로서 우리 마음에 비추는 진리의 역사, 그 진리의 지식을 바로 이렇게 여기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음성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음성이 1장 15절에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그래서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그 소리가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물소리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빛으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아요. 또 이 맑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폴리스예요. 근데 이 단어는 이건 위대한 뜻이에요. 위대한. 들어가 보면은 많은 큰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좀 더 들어가면 이게 위대한 뜻 이런 걸로 나와요. 많은. 그래서 위대한 큰 물소리, 위대한 큰 흐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대하고 크게 흐르는 맑은 물소리예요. 어디에서 흘러요? 그게 근데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나중에 이제 구약에 가보면 이게 마임으로 나옵니다. 마임. 이 마임은 뭐 동사도 있고 이제 명사로도 쓰여지는데 이게 마임이란 단어가 뭐냐면 진리를 담고 있는 물이에요. 하늘의 물을 말해요. 이 땅의 물이 아니라 윗물이에요. 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가보면은 둘째 날에 나와요.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이것이 나눠져요. 그리고 그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장소가 궁창이에요. 혼입니다. 윗물과 아랫물, 그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물의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물의 특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물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윗물이 아랫물로 흘러 들어와요. 아래쪽으로. 하늘 궁창에 있는 그 물이 아래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물인 그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고 하는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만은 이것은 진리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진리로 사는 존재, 곧 물로 사는 저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서 맑은 물소리 같이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물로 표현해 놨어요. 빛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로 우리에게 흘려주는 겁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래서 맑은 물소리처럼 우리에게 흘러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맑은 물소리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또 이제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이 나와요. 좌우의 날선 검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의 4장에 12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이건 뭐 계속 저 뒤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 안에 바로 인간이 죄악, 그 다음에 선악으로 살아가고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잘라내다, 죽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검으로 얘기할 때는 찌르다, 죽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으로 땅으로 살고 있는 그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됐을 때 율법적 자아, 땅으로 살아가는 이 자아가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는 것을 맑은 물소리 혹은 빛나는 것, 드러내는 것, 비치는 것 이렇게 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고 내가 옛 자아가 죽으면 심판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아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나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공개하고 비춰서 이제는 하늘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시면은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공의에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요. 선포된 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제 계시록에 이게 16절에 표현되어 있고 1장 16절에는 여기 이사야 11장 4절에는 그 입의 말씀으로 세상을 쳐요. 검으로 나올 때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요. 검은 그런 거예요. 다 죽이고 심판하고 치고 거기 심판 나오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검이 나타나면 심판. 그러면 또 내가 살아가야 돼. 그 이사야 49장 1절 이하로 3절에도 있어요.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요. 나의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요. 나를 또. 3절에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입에 칼을 품고 말하고 있는 자, 화살이 되어서 찌르는 자예요. 다른 사람을. 말씀을 흘려주는 자. 이게 내 영광을, 그 사람이 나의 종이에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죄, 악을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모든 그 더러움을, 죄인을 심판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도 한 군데 더 보면은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칼이 뭐예요? 이게 말씀의 칼이 마음을 찔러요. 이게 세상 육체 찌르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성경은 육체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찔러서 찔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칼이 그거예요. 심판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정죄하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아까 12절에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나와요.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돼요. 그리고 근데 그 검은 일반 이런 육체에 있는 이런 세상에 보는 그런 검보다 아주 예리해요. 왜 그러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요. 쪼개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버립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하는 게 그 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검이라고 나올 때 심판하고 드러내고 감찰하고 드러내고 판단하고 심지어 이게 육체의 칼이 아닙니다. 이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그걸 찌르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9절에도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들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에 내 뼈가 내 마음이 이미 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고 다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7별을 잡고 교회 사이를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는 마음의 생각과 관절을 우리의 혼과 영과 혼과 관절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과 뜻을 전부 다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교회를 7별을 잡고 교회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의 모습, 교회를 붙잡고 있는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말씀을 비치시는 분이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몸 생각과 혼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검이 되면 내 마음을 찌릅니다. 사람을 찌르는 검이에요. 그 말씀이 찌르는 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를 찌르냐?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점령하는 게 말씀이, 그 말씀의 검이 와서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마음이 뭐예요?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을 그분이 점령해요. 그리고 점령해서 마음의 생각 뜻,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폭로시켜요. 감찰하면서. 에? 어둠에 속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빛이 들어와야 이게 폭로가 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여전히 그냥 어둠이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어둠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부 다 바로 폭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폭로하는 상태를 뭐라고 성경에 표현돼? 여러분 읽었던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이게 마음을 찌른다, 비춘다. 또 다른 성경에 가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또 감찰한다, 드러낸다, 분별하다. 말씀이 들어와서 그 7별을 붙잡고 교회의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다 공개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개되면서 찔리고 이렇게 심판을 받고 하는 그 상태를 아프다, 고통스럽다, 죽는다, 또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심판받는 그 상태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에 점령당해서 내가 죽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말씀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말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가난할 능력도 없어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죽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애통이 와요. 응? 말씀 때문에 내 모든 마음의 상태가 다 폭로돼 버려요. 죄악이 전부 다 폭로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다 폭로돼서 죽고 잘리고 비추고 하면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가난한 자가 돼서 그 말씀에 의해서 다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촛대 사이를 다니고 그 7별을 붙잡고 그 교회를 치리하면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있고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다시 세움을 입는 그 교회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7촛대와 7별을 사이에 7별을 잡고 다니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그대로 교회에 이렇게 비춰주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여기 지금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 영광,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성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그 말씀이, 그 음성이, 그 칼이 마음으로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와서 비추고 드러내고 공개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자르고 감찰하고, 그래서 내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내가 세움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의 7별을 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의 다니셔야 돼요. 다니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검으로, 맑은 물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의 그 말씀에 점령당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픔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더 진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근데 교회가 아니면, 여기 1장에 나오는데 이 교회가 아니면 그분이 다닐 필요도 없어요. 안 다녀요, 아예.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도 아닙니다. 붙잡히는 게 복이에요. 구약에 보면 우리를 장군의 손에 붙드시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이제 9가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17절부터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알아야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내용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이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그분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내.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같은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는 것, 비추는 것, 전부 다 그 맑은 물소리같이 흘러나오는 것, 하늘에 빛이 들어오는 것, 하늘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다 이런 식이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 역사,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그가 잡으신 그 7별과 금촛대 사이만 다니시는 분이오니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주님께 속하여 주의 거실이여 말씀을 받은 그런 존재로 그의 장종의 손에 붙들려 인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비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옛 죄가 죽고 옛 사람이 죽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내가 죽고 그 율법에 담겨있는 율법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이제는 내 안에 모든 것이 공개되고 드러나며 오직 진리로 다시 세움을 입는 참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지배 아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영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통치하는 말씀으로 통치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만드시는 교회에 정말 그 모습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